85년도부터 저는 만제도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밤이 되면은 촉고지불을 사용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촉고지불이 뭔지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국가에서는 자가발전기를 돌려서 한 3시간 정도 조그마한 불을 이렇게 비추다가, 그리고 이제 그 불을 공급을 못하면은 촉고지불로 사용해야 했는데, 저는 이제 새벽 3시, 4시까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촉고지불을 켜놓고 성경을 읽고 아침에 보면은 내 가족이 콧구멍이 새카매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전기불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까? 정말 좋지요.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밝게 보이게 합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에만이 무질서함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무질서함을 질서 있게 만들 수 있고요. 빛이 비춰질 때만이 쓰레기나 더러운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되어서 청소하여서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줘 보세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참 애들 청소 안 해주면 저 정도 될지는 몰라요. 빛이 안 비추면 모르잖아요. 빛이 비쳤을 때 저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기에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고 무질서가 질서하게 되는 겁니다. 빛의 종류들을 제가 좀 찾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빛들이 있을까? 먼저는 인간이 만든 빛이 있어요. 인조빛. 지금 이것도 인조빛이죠. 인조빛이 있습니다. 1880년에 에디슨이 가정용 전기를 발명한 때부터 지금 140년 동안 우리가 이 전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불이 들어온 때가 언제냐 하면은 1887년입니다. 그림 하나 더 봐보세요. 참 들어왔을 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얼마나 그 불빛이 놀라웠겠습니까? 반딧불만 보다가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밝혀진 전기불이 이제 참 신기했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과학자들이 저 전기불을 더 밝게 만들고 더 화려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또 사진 하나 봐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화려하죠. 이렇게 인조빛, 인간이 만든 빛도 굉장히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줬습니다. 두 번째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빛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빛이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만드셨죠. 창세기 1장 14절에 1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을 어둠 속에다가 빛을 만드시고 그 빛들을 주관할 광명체를 만들었는데 그 첫째가 태양이지요. 태양을 통해서 그 빛을 태양이 받아서 태양이 모아서 그 빛을 발산하게 되면은 발사체로 별들이 빛을 받아서 발산하게 되는데, 이번에 추석날이 100년 만에 처음 가장 큰 달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마도 달 앞에 가서 또 절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쳐다보고 기도하고 소원 빌리고 한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태양은 우리에게 이 태양빛은요,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이라는 것들을 비추게 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에너지도 주고 살균들도 살균하지 않습니까? 한번 사진을 봐보세요.
태양이 저렇습니다. 저렇게 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절대적인 것들, 인간의 생명의 절대적인 것들 가운데서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무한대로 공짜로 그냥 다 쓰게 하셨어요. 그래야 사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 이렇게 악인에게도 비춰주고 선인에게도 비춰주고 태양 비천 그러잖아요. 이게 태양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절대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태양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숭배의 상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종교화, 신격화를 시켜서 그것을 신앙화를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민족 속에도 우리 민족 속에도 태양 숭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군 신화에서 당군의 아버지 한인, 당군의 할아버지가 한웅입니다. 근데 이것은 태양을 숭배하던 사상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진 정착화된 신화입니다. 그다음 우리 한국 무속 신앙에서도 보게 되면 1월 성신, 그렇죠? 1월 성신, 천지신명. 1월은 태양을 말하잖아요. 1월은 태양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성신은 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을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이 우리 민족도 그래요. 세계 어디에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서도 태양신을 숭배하는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 안에서는 누구만을 숭배해야 되지요? 여호와 하나님만 숭배해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도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의 기독인들도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1월 1일이 되면은 떠오르는 태양을 쳐다보며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동해안으로 엄청나게 몰려가지요. 이게 태양 숭배자들이에요. 기독인이지만은 태양 숭배자들입니다. 뭐 그걸 구경하는 것은 괜찮겠지만은 소원을 빌러 간다는 것은 벌써 태양 숭배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은 인간의 생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그 신격화 시켜가지고 종교화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태양, 이 빛, 이것이 우리 생명들에게는 절대적이잖아요. 태양이 비추니까 더러운 것들이 보이는 것이고 그걸 청소를 하는 것이고 무질서함이 보여서 질서를 회복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만드신 창조주의 빛이 있어요. 빛이 있으니까 빛을 만드셨지 않겠어요? 그 창조주의 빛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이 생명도 되지만은 진리도 되지만은 빛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하나님이 계셨지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의 빛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창조주의 참빛이 있어요. 요한 1서 1장 9절 본문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인간이 만든 빛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빛도 있지만은 그 창조주의 빛을 참빛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참빛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빛이 비추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에 선물이 주는 기쁨을 맛보고. 한번 빛을 받아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마음의 빛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9절에서 13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마음에 비추게 되면은 더러운 죄악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무질서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사울이었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구원 간증을 3번이나 합니다. 3번이나 하는데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신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몰랐어요. 자신의 인생이 옳게 가는지 그르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마음에 비춰지니까 그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보이는 것이고 인생의 무질서가 보이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서 일생을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아내 전도로 교회를 나갔지만은 교회 나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빛이죠. 성령의 빛을 받은 거예요. 그 표현을 제가 사실 그때 당시에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어떤 빛 앞에 거룩한 그 하얀 그분 앞에서 시커먼 내가 서 있는 기분이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손 들고 막 앞으로 나갔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막 단상에 엎져서 회개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고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목사가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창조의 빛이 창조주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춰질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첫째는 마음이 비춰질 때에 빛이 비춰질 때에 마음에 더럽고 죄악된 모든 것들이 보여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행위가 책망받을까 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서 가득 쌓여있던 죄악들이 보여지게 돼요. 알게 돼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저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빛이 내 마음에 비추기 전에는 저러한 죄악들을 죄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꾸 큰 죄인이라고 죄 많은 인생이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져서 그러나 나같이 깨끗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저도 삶이 평범한 삶이었어요. 조금 정도 차이가 있을 정도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마음에 비추니까 내 삶이 보인 것보다는 내 마음 속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욕구들, 욕심, 어떤 많은 죄악의 그런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많은 마음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그걸 잘 정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뭘 정상으로 생각했느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질 때에 회개가 일어나지요. 시편 51편 3절에서 5절 공동 번역입니다. 내 죄 내가 알고 있사오며 내 잘못 항상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만 죄를 얻은 몸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이 몸 벌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으리까 당신께서 내리진 선고 1000번 만번 올사옵니다. 이 몸은 죄 중에 태어났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성령의 빛이 비추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네요. 내 살아온 인생 발자취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죄였네요 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참 범죄자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기를 간구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음받고 의롭고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여기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껌껌한데 여기서 기도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기도하는데 누가 와서 불을 켰어요.
보니까 막 쓰레기가 난장판이고 그냥 더러운 것이 발도 디딜 곳이 없고 이런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살짝 그냥 빠져서 가실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그거는 조금 자신의 양심을 좀 두들겨 볼 필요가 있어요. 다 청소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침에 제가 카메라 영상을 이렇게 쭉 실내 이쪽을 봤습니다. 10시 조금 못 돼서 봤더니 우리 김성수 안수 집사님이 다 빗자루하고 쓰레기를 들고 청소하고 다니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보이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내 마음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기를 원하거든요.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 주시고 죄 없다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마음의 빛이 비춰질 때 인생의 무질서함이 보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무질서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그 하나님의 참빛이 내 마음에 비출 때에서 내 인생의 무질서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누구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창조가 되었는지,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몰라요. 참빛이 비추지 않게 되면 나의 존재가 누군지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대충 태어났다가 이 생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인생에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존재의 의미를 모르니까 재물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출세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권력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인생을 그냥 헛되게 살아버리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대충 아무렇게나 사는 겁니다. 무조건 돈만을 위해서 살고 권력만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이 그걸로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잖아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추지 않으면 내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내 육체가 죽고 나면은 이 육체는 언젠가 허물어지지 않겠어요? 육체가 죽고 나면은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사는 겁니다. 막연히 살다 보니까 그저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있을 뿐이고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저 돈이나 쫓고 있고 세상 것이나 쫓고 이렇게 인생을 가버린다는 거예요. 길 잃은 양처럼 말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인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서.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요 방향 없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 목적도 없이 가는 배만큼 위험한 배가 없어요. 언젠가는 풍랑을 만납니다.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내가 돈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삶을 살면서 아주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는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영에 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결국 낭비잖아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무엇이 남습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안 남아요.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봅니다. 재벌들도 만나보고 권력자였던 분들도 지금 현재 권력자도 만나고 권력자였던 분들도 만나고 다 나중에 가서 보면 모습이 다 똑같은 노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노인 되기 전에 그 권력을 논 사람들은 감옥에 앉아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살로 끝나버리는 사람들도 인생이 있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목적도 없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방향 없이 살아가는 무질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춰서 자기의 마음 상태를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맹인 지도자예요. 맹인 지도자를 따라가면 결국은 맹인이 되어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내 마음을 비춰줄 때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가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지금 무질서하게 살고 있는가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을 때 인간의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에는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 형태도 없이 혼돈 속에서 무질서하고 또 공허함만 쓸쓸하게 그지없었고 바다는 캄캄한 어둠 속에 쌓여 있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 전에 인간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서 비추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땅에 빛을 비추시니까 이제는 질서가 잡혀져 가기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1장 6절에 7절 하나님의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빛이 비춰지니까 이제는 혼돈이 보이잖아요. 무질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 물로 올려서 저 궁창 위에 물로 올려 수증기층으로 끌어올리시고 물 밑에 또 물로 이렇게 둘로 나누셨다는 그 사이에 궁창이라 부르셨다. 하늘이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9절에 10절 하나님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비춰지니까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갈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물도 땅 위의 물들도 바다로 한쪽은 몰아 넣어서 한쪽은 들어 올려서 묻을 만드시고 그래서 물이 다 바다로 빠져나가 한쪽에 물이 있는 쪽은 바다라 부르시고 물이 없는 쪽은 묻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질서를 빛이 보이니까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고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시지 않습니까? 빛이 비춰질 때에 모든 것이 질서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무질서함을 알고
나면은 자신의 인생의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질서가 잡혀가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 인생이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첫째는 내가 누구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내 존재 자체를 알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저를 보세요. 전 누구 형상일까요? 여러분은 누구 형상이에요? 옆에 분 쳐다보세요. 누구 형상이에요? 예. 그 잘나니 못나니 그런 것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육체만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와 영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나라는 존재. 이것을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그때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존재의 의미를 알게 돼요. 그저 내 인생 젊은 시절을 생각해보면 음악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돼요. 나중에는 사업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고 그냥 뭐가 뭔지 옳고 그런지를 몰라요. 그때 내가 어떤 내 주어진 욕구대로 살았어요.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이 가장 올바른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마이크는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전구는 불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을 밝게 비춰줘야 돼요. 이게 아무리 비싼 거여도 사용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그냥 고물이에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런 피아노니 올게니 이런 모든 것들도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면은 그냥 고물이에요. 저 아무리 반주를 잘하는 이 여자분들도 그 재능이 안 쓰여지면은 고물이요. 쓸모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 노래를 쓰지 못하면 뭐 합니까? 사장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이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그냥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살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참빛이 내 마음에 비추니까 내 인생의 질서가 이렇게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육체가 죽고 나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도 압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책에다 다 기록하십니다. 우리나라도 태어나면 어디에 기록되죠? 예? 호적이 기록하잖아요. 호적이 기록 안 된 사람 손 들어봐요. 있어요? 나 이번에 여권이 다 되어서 여권을 만들려고 가서 여권을 만들어 갔더니
지문을 가지고 신분이 제가 확인이 안 돼요. 나 시청 직원이가 계시지만은 시청 직원이 잘못한 것인가, 내 손이 바뀌어 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직원이 아무리 해봐도 지문을 10개를 다 해봤는데 예전에 했던 그 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원을 확인을 못 하겠다고. 근데 옆에서 안내하는 분이 와서 또 사람 염장을 질러요. 쌍둥이 혹시 계시냐?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아내 생년 월일을 물어보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내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요. 왜냐? 아내는 본생이라고 주민등록에 기록된 게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막내 그 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하라고. 주민번호를 쭉 얘기해 주니까 맞다고. 그다음에 본적지 얘기해보라 해서 정확하게 얘기했더니 맞다고. 근데 자기도 모르겠다.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아니 지문이 달라지다니 그 말이 되는 소리거든요. 나도 잘 모르겠다. 내 책임 아니자 그 말이에요. 나 이런 경험을 제가 해봤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딱 사람이 태어나면요 정확하게 책에다 기록을 하세요. 정확하게 기록을 하시는데 책이 두 군데예요. 하나는 책들이 있고 하나는 책이 있어요. 책은 무슨 책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생명록, 하나님의 호적이 있어요. 거기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책들에 기록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행위대로 이 땅에 살면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럼 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받는가?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로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찌 될지를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전혀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의 집에 저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짓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알고 살잖아요. 인생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누가 만들어서 어떻게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철학적인 말 같지만은 정확하게 내 존재 자체를 알잖아요. 의미 자체를 알잖아요. 사울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춰질 때에 내 인생관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앞이 잘 안 보일 때에는 우리는 목자가 계시잖아요. 내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져서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르게 되면은 누구한테요? 막연하게? 그래서 기천불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 원불교 신자, 요즘은 막 모든 종교를 섭렵해버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내 안에 내 마음에 빛이 비춰지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요. 빛이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빛이 또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내 안에 빛이 있으면은 그 빛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되잖아요. 내 속에 어둠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주변을 어둠으로 만들지만, 더러운 것들이 보이게 만들고 청소하게 만들고 무질서함이 질서 있게 회복되고, 이게 내가 갔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자리마다 오히려 더 더러워지고 내가 가는 자리마다 더 무질서함이 생겨난다면 이건 크리스천은 아닐 겁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내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런 일도 굉장히 선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만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빛의 자녀들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확실하게 믿고 빛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주셨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 것 감사합니다. 빛을 비춰주심으로 더러운 죄악들이 보게 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여서 용서받게 해주시고, 또한 그 빛을 비춰주셔서 무질서한 내 인생을 질서 있게 잡아주셔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어디에 가든지 참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셨으니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